사랑하는 이유가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지 않도록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욕심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 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창세기 설교 가운데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사람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마누라를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 나와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2번이나 자기 마누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넘겨줬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게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아마 여러분 평생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시지 않았다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조카 롯을 구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군사를 일으켜 그를 구해낸 사람입니다. 마누라보다 조카 롯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는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후대에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막상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를 몇 번 계속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제 메리트가 뭐예요? 솔직하다라는 거. 이중재 목사님은 굉장히 솔직하다, 인간적이다. 안 그래? 그렇잖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드라지게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애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물론 그가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따라 나선 것, 그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또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믿음의 조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전적으로 위에서 주어진 은총, 은사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분 믿음이란 사상조각과 같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서 될까? 라고 불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죠.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서
아닐 거야 라고 얼마든지 회의적 느낌,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믿음은 관계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 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여기서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면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어떤 이득관계나 돈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매개로 관계를 가지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매개로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놓아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자책하셨습니다.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 여전히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아예 바꾸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 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또 그 마음에 욕망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전지전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그것의 세속적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권력. 대표적인 사람 지금 누굽니까? 푸틴이에요. 아무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겪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탕자,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4대 사건은 창조와 타락과 또 홍수와 바벨탑,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왜 하필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할까? 그리고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신화적인 인물, 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인물로 그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가 다 당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미워요, 혹은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왜 나를 낳았어? 우리의 속을 후로 파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들. 그래서 뛰쳐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고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유지되는 한 자녀가 실수를 한다 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옆을 지키기로 결심하십니다.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언약의 믿음을 부여받지만 때로는 그 믿음을 상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냐?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그리고 이란의 일부 지역이죠. 수많은 사람이 거기 모여 살았고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교육이 발전한 곳이 바로 이 갈대와 우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나름 풍성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우르였어요. 그런 우르를 떠난다라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엄청난 고통으로 느낍니다. 믿음의 불통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고통으로만 느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도전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그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14장에 보면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집에서 훈련된 병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 넘었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본토와 집을 떠났지만 큰 부족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통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도전 없이 성취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 도전을 해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이런 진취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과감하게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이 시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란에서 조금 지체는 됐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세겜과 그리고 베델을 옮겨가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갈대와 우르처럼 살만한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불편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름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화를 만나지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 그 사라에게 욕심을 갖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열한 사나이, 찌졸한 사나이가 되어서 자기의 아내를 넘겨줍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덕분인지 마누라 덕분인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돌아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롯이, 조카 롯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정도가 힘들게 커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피차 싸우지 말고 이제 분가하자.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모든 선택권의 우선을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조카에게 주고. 조카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때 롯이 살만한 땅, 마치 그가 보니 여호와의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강 지역을,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으로 롯은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가나안 지역에 머물게 되고, 이 가나안 지역은요, 그 요단강 지역이, 요단강은 벌써 강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이 열악한 아주 참 척박한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이 조카를 참 사랑했던 모양, 다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좋은 조건을 택한 롯이 오히려 화를 당하죠. 부족 간의 전쟁에서 이 롯이 그저 남의 동네에 잘 살러 갔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구해줘 살게 됐지만 그것으로 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막상 친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결코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자식과 같은 아주 충직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은 정말로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아주 큰 역할을 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적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거부하시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날 거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그랬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당연한 얘기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나이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믿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곧 믿음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 믿기 힘들고 비상식적이라 해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비록 자식이 없어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어요. 그거 될까? 안 돼. 웃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앞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기적을 아브라함은 맛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눈치챘습니다. 아차, 내가 너무 이삭에게 빠져 있었구나.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바쳐라 하셨을 때에 덜컹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에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요, 별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그저 내 새끼 하는 거요, 별로 여러분 안 좋아요. 절 보면 아시잖아요. 전 제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아들 하도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게 자랄게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말만 하면. 이삭이 오히려 이 모리아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칼을 드는 그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가장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하고 눈치 게임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를 찾아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릴 염소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볼 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비범한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육체적 결함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아이를 일찍 가질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가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총으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즘 주목받는 정치인 대통령이 있죠. 누구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육가테나 젤렌스키. 근데 이 젤렌스키가요, 그 타임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채플린에서 처칠 수상으로, 이 사람이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출신 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개그맨이었단 말이에요. 개그맨인데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시청률 1위의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통령 역을 맡았던 사람이 젤렌스키. 근데 그 대통령이 굉장히 청렴한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을 보니까 막가파 대통령이었어요. 독재자하고 횡령하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근데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서 히트를 치게 되고, 실제 그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창당을 합니다. 인민의 종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진짜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야 무슨 정치가 장난이냐, 무슨 드라마냐, 어떻게 뭐 개그맨 코미디언이 무슨 대통령이 되고,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정치적 이 수준도 참 알만하다, 한심하다, 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제1 타겟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당신이니 비행기를 줄 테니 탈출해서 국외에 정부를 세워라.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도망갈 비행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죽기까지 나는 싸우겠다.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은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요, 젤렌스키가 앞으로 그 수도가 함락되면은 제 생각은 뭐 폴란드니 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해외 정부를,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될 거예요. 살아남을지 몰라도 어쨌든 참 대단한 대통령. 이거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애국자지, 연예인 했던, 코미디언 했던 젤렌스키가 진짜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것이지, 정치했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처럼 벌써 짐 싸고 도망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보통 시민이 진짜 애국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내 뜻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 그 고귀한 선택과 믿음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 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평범하고 소심하고 때로는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소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 놀라운 복,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